지난 시간에 이 창세기의 마무리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입애굽으로 막을 내립니다. 창세기의 다음 책인 출애굽기는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룬 야곱 일가,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출애굽 사건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전반적인 주제인 인류의 구원 역사가 출애굽 사건을 그 모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말미에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들어갔던 70여 명의 야곱 일가는 400년이 지나서 이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아도 70명의 인구가 매 25년마다 2배로 증가가 되었다면 400년 동안에 약 한 400만 명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러한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 폭발이 애굽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우려해서 그들을 혹독하게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바로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인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기 모세를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자 이 아기를 조그만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갈대 상자라는 단어는 노아가 만든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어쨌든 바로의 딸 이 애굽의 공주가 우연히 그 갈대 상자, 그 방주 속에 모세를 발견하고서는 건져내어서 양자로 키웁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이 바로 이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것은 이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던 그 바로가 자신의 박해로부터 히브리 민족을 구해낼 그 장본인을, 그 모세를 바로 자신의 궁정에서 길러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동안을 보낸 자라난 모세는 본의 아니게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미디안 광야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게 됩니다. 80세가 된 이 모세는 어느 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참 재미있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갖 이적을 보이시면서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명령을 하시지만 모세는 무려 5번씩이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내 이 화가 나신 하나님은 정 그러면은 말 잘하는 네 형 이 아론을 대변자로 붙여줄 테니까 제발 좀 말 좀 들으라고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이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노역을 훨씬 더 고되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을 비롯해서 개구리, 이, 메뚜기, 그리고 태양이 가려서 이 깜깜하게 흑암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들이 차례차례 애굽에 임하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은 나일강이나 메뚜기, 개구리, 파리, 이 태양 등은 당시 애굽이 섬기던 신들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신들로 섬기던 것들을 치심으로써 그것들이 한낱 우상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차례차례 입증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고집스럽게 이스라엘을 보내질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을 치시는데, 애굽 왕 바로는 바로 이 10번째 재앙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이 맏아들을 잃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성경의 유월절은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이 Passover, 말 그대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 규례를 명하십니다. 죽음의 재앙이 내리기 전날 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서서 무교병과 뜬나물을 먹으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그 임방과 설방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누룩으로 발효시킬 만한 시간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쓴 나물과 이 허리띠 또한 그날 밤의 그 긴박한 그 상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린 양의 피로 문의 임방과 설방을 바른 그러한 집에 머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유월, 패스오버 그냥 넘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집에서는 밤사이에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든 이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무조건 이 유월절 규례대로 지킨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수많은 잡족,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죠.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혈통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애굽에서 나오게 되지만 애굽왕 바로가 곧바로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옵니다. 바로의 군대가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 가운데 홍해 앞에 가로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이때의 사건을 이스라엘이 모두 함께 이 세례를 경험한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신 것이나 이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푼 것은 모두 이때 이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일 것입니다. 이 홍해를 건너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 마운틴 시나이, 신의 산에 이르기까지 이 광야 여정 속에서 온갖 이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에서 물을 공급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하시고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과 각종 규례를 받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20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이후의 출애굽기의 내용은 주로 이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례와 그리고 이 성막에 관한 긴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저는 사실 20대 때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20대 때에 처음으로 이 성경을 접했는데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 재미있어서 단숨에 출애굽기 20장까지 쭉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만 했던 것이 천지창조 이야기하며 바벨탑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누구나가 평소 한 번쯤은 들어보암직했던 그런 유명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 있었고 출애굽기 또한 영화에서 보았던 홍해 이야기 등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20장에 와서 멈추고야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20장 이후는 이 재미가 없었을 뿐더러 이 같은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당시에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중간중간에 무슨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곤 해서 참고 참아 억지로 읽어 나갔는데 이 36장 이후로는 읽는 것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간신히 읽었던 그 지루했던 성막 이야기가 그 36장 이후에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를 몇 장 넘겨보니까 이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였었는데 이 레위기는 이건 사람이 읽을 만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림 한 장 없고 그런데 사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두 가지 구원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하나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이 구원을 받은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신의 산에서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육체적으로 구원받은 사건, 즉 이 출애굽 사건은 사실상 이 진짜 구원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을 가리키는 그런 표지,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이 출애굽기에서 정작 중요한 내용은 이 두 번째 구원을 다루고 있는 그 출애굽기 20장 이후 이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규례와 또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후반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그토록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는, 이 성막 이야기는 반복이 아닙니다. 반복처럼 보이지만 처음 성막 이야기는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설계도이고 말로 풀어쓴 설계도이고 그 36장에 또다시 나오는 성막 이야기는 그 설계대로 성막을 지은, 성막을 만든 이야기니까 반복은 아니죠. 사람들은 보통 이 종교를 가지게 될 때 기적에 대한 체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든지 아니면 이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어 이 종교를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성경은 기적의 체험과 우리의 신앙심과는 이 별 관계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저는 그 적나라한 예가 바로 이 출애굽기에
기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매일매일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60만 명의 장정들을 포함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온 것 자체도 기적인데 그 이후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광야 한가운데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합니다. 도저히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장소에서 반석을 깨고 물을 공급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거의 만성적으로 불평하고 투덜거립니다. 그들에게는 매일매일 체험하는 이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이 당연하고도 시시한 것이 저금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를 성급하게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쉽사리 성경 속의 인물들을 평가하곤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그런 신앙의 위인들을 본받으려고 하고 애굽의 바로왕이나 바리새인들의 이 믿음 없음을 한심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젊은 시절에 저 또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왕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 10번씩이나 큰 재앙을 겪고 나서야 모세의 말을 들을 수가 있지? 나 같으면 한두 번 겪으면은 두 번 다시는 안 할 것 같은데?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애굽의 바로왕이나 저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10번 만에 깨우친 바로왕이 저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10번이 아니라 수백 번 이 성경의 경고를 받아왔지만 여전히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변명을 늘어놓기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가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을 경험하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실제로 출애굽기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중세시대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거나 오늘날 이 교회 관련 뉴스를 보게 된다면은 도무지 이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용납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항상 성경 속의 위인들이 아니라 성경 속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